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어릴 때에는 12월 25일 날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하고 역사를 공부하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모릅니다. 우리는 생일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는데 12월 25일 날을 성탄절로 만들게 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그 나라에는 암흑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식민지 생활, 시리아로부터 식민지 생활 이렇게 하면서 주권을 빼앗겼던 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캅이라는 사람이 민중 분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합세해서 시리아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예루살렘의 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단지였던 시리아의 더러운 우상들을 다 청소하고 예배에서 이 성전을 찾고 난 그날이 언제냐? 12월 25일이에요. 그 날을 빛의 날이라 이렇게 빛의 날. 그래서 빛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또 예루살렘을 회복한 날. 그래서 우리 교회 초대교회가 12월 25일 날 이렇게 빛의 날로 예수님의 날로 정하여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12월 25일 날 이렇게 성탄절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경위에 대하여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 그 이야기부터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그와 약혼했던 남편 요셉은 의아해했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약혼녀가 아기를 가졌으니 이렇게 조용히 동네 소문내지 않고 이렇게 끊어버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네와 정혼한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기 가진 것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가졌다. 그래 가졌으니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리고는 그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이마누엘이라 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가 없이는 이 세상 하나도 창조된 것이 없다라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 신 것입니다. 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그저 우리와 같이 평범하게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언에 따라 미리 말씀하신 예언에 따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큰 먼저의 예언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죄로 범하여 죽어야 될 아담과 너의 후손들을 건지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여자는 처녀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처녀의 몸을 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건 처녀의 몸으로 오시는데 다윗 시대에 와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가문에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의 심장을 가진 사람을 먼저 보내겠다. 그럼 엘리야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거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렇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무대에 나타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라는 선지자는 어디에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또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언에 따라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자라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사렛에서 자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거기서 유년 시대를 보냅니다. 거기서 자랍니다. 거기서 30세까지 지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나사렛 사람이라, 나사렛인이라 예수님을 그에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올 때에 아무 예고 없이 그저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에 따라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는 성자들이 많이 있고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있고 또 그들 각 나름대로 각 종교를 만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성자라고는 칭함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예언에 따라 나타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언에 따라 태어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단 말입니다.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잘 모르는데 본문에는 기록하기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드린 것처럼 죄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연수가 70을 살고 80을 산다 하더라도 자랑할 것은 뭐냐?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진 자도 하루하루가 수고하고 힘들게 삽니다.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우리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가 있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이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밥도 먹고 우리처럼 잠도 자고 우리처럼 걸어서 요단강도 가기도 하고 세례도 받기도 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 곁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곁에 계신다. 이렇게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꼭 같은 닮은 우리 형상을 가진 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잔치상에 베풀어 준다든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배불리 먹이고 12강주를 남긴다든지, 바다 위를 걸으신다든지, 풍랑을 일으키고 참 풍랑과 바람을 꾸짖으니까 바람이 잔잔하고 바다도 잔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많은 일을 하신 거예요. 누가 중풍병자를 일으킵니까? 누가 문둥병자를 깨끗게 합니까? 누가 소경이 눈을 띄워줍니까? 누가 썩어서 냄새 나는 자를 다시 살리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것이 하나님이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니 표적. 하나님의 표라는 이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명,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값을 치루시고 3일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예전에 있는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천사가 이러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로 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은 저를 가신 그대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삶을 사셨고 또 사람의 삶을 사셨고 사람이 눈으로 볼 수도 있었고 만질 수도 있었고 함께 할 수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있어서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유월절 전이 언제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우리 곁에 계신 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예수님이 가시면 어떻게 되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함께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거느렸던 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다고 하면 우리를 떠나신다고 하면 우리는 뭐냐? 그때부터 제자들이 근심과 걱정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면서 3가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제자들에게 3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너희들이 거처할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준비하면은 재림이다 말입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내 아버지 집에 너희와 함께 살겠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교회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은 이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들림을 받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도 한다는 거냐. 그 이는, 여기에 중요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라는 말씀. 아버지께로 가면은, 아버지께로 내가 가면은 너희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위로를 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떠난다고 해서 흩어지거나 너희가 내가 떠난다고 해서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땅을 파면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내가 했던 일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가는 것이 내가 가야 너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는 것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야 성령 하나님을 내가 보내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번째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 임마누엘이란 이 하나님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고 난 10일 만에 아버지 성령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부어주셨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드니라고 합니다.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야. 12명의 예수님이야. 그리고 따르는 사람의 우리야. 한 분이면서 우리로 공유를 하고 있었던 분이에요. 한 분이면서 그분의 지시를 받고 그분의 은혜를 입고 한 분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묻고 싶으면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 묻고 싶으면 예수님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 이렇게 살아갔던 예수님의 영이 이제는 성령으로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신 것이 임마누엘, 지금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곁에 임하여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이 임하여야, 이 성령님이 임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여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믿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믿기 힘듭니다. 예수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 나의 구원자냐?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느냐? 그분이 왜 죽었느냐? 그렇다고 그분이 죽는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느냐?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슴에 쫙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님, 그리고 내 마음속에 계시는 이 성령님, 그것만 알게 됩니까? 내 속에서 역사하신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계시는 이 성령님께서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나를 능력 있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부하게 하시고 내 속에는 이 성령님께서 엎어져도 세워주시고 자빠져도 일으켜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바라면서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분에게 찾아가서 묻고 그분에게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 곁에서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가셨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성탄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희망과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은 우리는 능력이 있는 자가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예수님 옆에 계신다 하면 뽀로로 찾아가겠죠. 서울에 계신다 하면 가겠죠. 가가지고 내 집 문둥병이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하겠지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럴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에게 답을 구하는 시대가 왔는데 이 좋은 시대에 왔는데 그분에게 부탁하고 우리는 지금도 임마누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냐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여러분이요 바다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고 모세가 많은 일을 행하잖아요. 이것을 행한 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해서 모세가 유명한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오합지졸인 군사를 일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싸워보지도 못했던 그 이스라엘의 오합 지도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그 전쟁에 능한 아말렉 족속들과 여부스 족속들을 쳐부수면서 그 나라를 차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오늘 이 성탄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도 모세와 같이 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유명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이 능력의 하나님을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늘 울고 들들거리고, 저는 여러분이요 참 조용기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그렇지만 조용기 목사님은 이 단에 일이 올라오면은 의자들이 일이 있잖아요.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성령님 먼저 여기 앉아 계세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성령님 성령님 자리입니다. 옆에서 나를 도와주세요. 설교하는데 내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단에 올라갈 때마다 성령님 자리에 앉혀놓고 내가 설교를 할 테니까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순복음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간증을 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도와주세요 소리를 잘 안 해. 그저 걱정만 하고 있어. 그저 먹을 것이 없으면 땅만 파고 있어. 예수님이 계시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될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도 아니해.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 줄 아십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냐고 세상의 것만 쳐다보고 사는 거야. 그저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등에 업고 살아가는 자가 되면 할 수가 있을 것인데, 나는 오늘 어느 한 사람과의 카톡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는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적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냐고 그저 자기 능력으로 열심히 땅만 파고 사는 거야. 예수님 보고 좀 땅 좀 파달라 하지. 그러면 포크레인가 파주실 것인데. 이 능력이 많으신 이 하나님을 옆에 모셔놓고 일을 하고 능력이 많으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터에 나가고, 오늘의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곁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않냐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고 탄식게 하고만 있습니다. 내가 있는데 부탁도 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옆에 있는데 나에게 묻지도 아니하고 내가 허수아비냐?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까?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있대. 오늘 성탄절로 맞이하여서 우리 성막교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님보다도 더 우리에게 유익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이후부터 승리하는, 그리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